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이 포도주가 되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셈에 자꾸 프레임이라는 큰 돌덩어리를 던져서 그 우물을 자꾸 막아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자꾸 거부하는 형태로 가게끔 사탄이 조장하죠. 기적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자꾸 기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기복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복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육체적인 입속을 채우려는 것이 기복이고, 기적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 자체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헌금 이야기하면 세상은 어떤 프레임으로 공격하냐면 부패했다, 교회가 헌금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재정 관리를 잘못하면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유혹받고 쓰러지고, 근데 사탄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제가 새벽마다 신명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액면 그대로 한 장 한 장 나누다 보면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재정에 관심이 많으시고, 인간이 가장 타락하는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돈이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무수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날 이 교회를 이렇게 잠식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은 돈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된 사람들이 형통의 의미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틀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올바른 의미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지,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를 없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형통을 이야기하면 저 속물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개념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라는 건 그냥 무조건 잘 뻗어나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떨어져도 잘못된 것이지만 형통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 자는 그 골짜기 곳곳마다 샘이 터져 오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늘 크고 작은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 7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포인트의 역점을 두고 본문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과정, 첫째는 어떤 단계가 있냐면 결핍을 인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결혼집에 지금 초대를 받아 갖고 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당시 포도주는 잔치의 흥을 돋구는 기쁨의 그런 매개체 역할을 했던 음료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일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숙성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한꺼번에 당장 어디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인간이 당면하는 막다른 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핍의 상태.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할 수 없구나. 이제는 막다른 길이구나. 길이 보이지 않는다. 거기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막다른 길에 서면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의지할 것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다른 길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 봐야 되겠다.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그 결핍의 자리에서 결국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결핍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현상적으로 볼 때는 막다른 길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막다른 길,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면 허둥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가던 길을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끝에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이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순간 이미 믿음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인생의 역경을 만나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이것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척도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찾고 사람의 도움을 먼저 생각하고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러 다니며 방황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방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상급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급 말고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큰 상급,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적에 동참하는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믿음은 떠보는 것이면 절대 안 되고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어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래,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언어에 있어서 여자여는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가장 극존칭,
아주 예우에서 여인이여, 아주 존경받을 만한 여인을 일컬을 때 여자여 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면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내 때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개입하실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자, 어떻게 보면은 매몰차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 상황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매몰차게 예수님께서 이 요청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절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할 때 개입하시는 그 순간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개입이 필요한 때를 주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이루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전부터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온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그들이 표현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말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해서 갔는데 마치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내 기도가 전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 깜깜한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많은 기독교 영성가들이 표현한 바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런 상황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정말 절박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깜깜무소식이에요.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오히려 모욕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받고 수치를 받고,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잠시 주님의 때를 보류하시는 것 뿐인 것입니다. 주님께는 우리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우리를 향한 더 좋은 뜻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어려운 일을 아뢰드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품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을 의지해서 그분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성품이 무엇인가? 바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분의 넓은 성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성경 역사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긍휼을 구하러 나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물리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상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결코 그 간구와 그 기도,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비교하는 그 누군가에 비해서 내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 보여요.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이에요. 잘못된 정보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영적인 면에서 차별이 없으십니다. 누구의 기도든지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강인한 믿음처럼 보인다든지 약한 믿음처럼 보인다든지 그것은 내 주관이고 느낌일 뿐이에요. 주님께는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누구의 것이든지 주님 앞에는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순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갖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요청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의 무능력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전한 것입니다. 섞인 것이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거기에 자기 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내 잘난 맛,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께서 해주셔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뭔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가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것은 무가치한 것이지만 나의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직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그렇게 막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했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점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채우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웠다. 그 항아리에 주둥이까지 채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끝장을 보도록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만약에 광야 생활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황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답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답이 이미 결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일어나면 허둥대고 어디 나 도와줄 사람 없을까 먼저 사람 찾아다니고 먼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구해보려고 하는 그 태도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80년이 돼버리는 불행을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1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가장 비천함을 깨닫고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순종다운 순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이 낮아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고백되어질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순종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작정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앉으신 분 가운데 인생의 난관에 봉착한 분이 계십니까? 며칠을 정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7일을 정하든지 40일을 정하든지 내가 매일 아침 이 시간만큼은 아니면 퇴근 후에 이 시간만큼은 정해진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한 끼라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기도에 접근하면서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기도에는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구까지 채워져야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낌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기도하는데 뭔가 막 짜릿짜릿한 느낌도 있고 뭔가 황홀한 느낌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고 겁먹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막 감동이 온다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먹통이지? 느낌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의존하십시오. 믿음에 의존해서 분량을 채우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이미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는 난관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순종에 있어서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는데 잔치집에 필요한 건 포도주예요. 근데 분명히 하인들이 물을 부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그 물을 떠다가 이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하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 욕먹으라고 하는구나. 와, 이거 진짜 난감하다. 이걸 어떻게 순종을 하란 말인가? 예, 그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도대체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도 없었는데 아직까지 물인데 이걸 떠서 갖다 줬다가 연회장에게 욕먹고 쫓겨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하인들의 칭찬받을 점이 무엇이냐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것을 떠다 갖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라, 순종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단서를 달아서는 안 돼요. 이것은 내가 여태까지 배워온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나의 감각과 나의 지성과 내가 여태까지 추구했던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전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며칠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열리지 않고 아무런 느낌도 오지 않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런 느낌도 오지 않았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에 의존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 그런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하반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극찬을 합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왔냐고 극찬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이한 점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그런 어떤 낌새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느 순간에 정확하게 포도주로 변화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연회장의 손에서 포도주가 된 것인지 아니면 떠가는 그 도중에 포도주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물을 떠다 주었더니 그것은 이미 연회장의 손에서 이미 포도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천둥을 치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 광운대에 신방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여학생을 신방을 갔는데 뭐 그 여학생의 몸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식사 나누고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이 여학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기도 제목이 없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허리가 척추가 좋지를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해주고 싶어서 손 얹고 기도했는데 무슨 찌릿찌릿하거나 하늘에서 무슨 능력이 임하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제가 목회자니까 그냥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주고 가야지 그러고 손 얹고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그 같이 신방에 갔을 때 있었던 자매들이 코들갑을 떨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유 제 친구가요 병원에 갔는데 척추를 사진을 찍어보고 뒤로 자빠질 뻔했대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의사가 이 자매의 척추가 심하게 비틀어져 있었는데 이거 어디 가서 치료받았냐, 이거 왜 이렇게 똑바로 펴졌냐고. 그렇게 척추가 완전히 곧게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저는 그런 능력 없으니까 또 병 낫게 해달라고 오지 마십시오. 곤란해집니다. 근데 어쩌다가 주님이 이게 핀트가 잘 맞아야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인트는 기적이라는 것은 호들갑을 떨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여기서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그 돌 항아리가, 물을 채웠던 돌 항아리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담는, 물을 담는 돌 항아리였다라는 것인데, 바로 율법의 그런, 구약의 율법의 그런 행습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 안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거기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수요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옛 율법은 뭐 하지 말라,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던 우리의 본성을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열매 맺지 못하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절망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 그러니까 잘 와닿지를 않죠. 율법이 우리의 본질을, 전혀 본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열이 너무나도 높아졌습니다.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고 학벌이 높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대학 교육이 평준화되어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학벌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목회자로서 제가 진단하는 것은 사람들이 더 수준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같이 교육률이 거세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천지인 이 시대에 얼마나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휩쓸리고 선동당하고 국민 정서란 이름으로 여러분 국가의 법치도 파괴하고 떼거지로 몰려가면서 내 편이면 무조건 죄 없다 그래라, 우르르 몰려가 내 편이면 아무리 사기쳐도 죄 없다 그래라, 내 편이 아니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죽여라 가둬라 정죄하라. 얼마나 수준이 낮은, 여러분 정말 코 흘리면서 못 배웠던 제 어렸을 때의 그 시절하고 오늘날의 시대를 비교해보라 그러면 사는 거는 겉모양은 번지르르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교양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얕은 수작에 선동당하고 언론, 매체, 정치인들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영혼을 팔아먹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조차도 그 내면에 변화가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보다
세상 쫓아가고 뒷공문이 쫓아가고 정치인 빨아먹고 한심한 족속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신 변화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가 너무나도 저질 중에 상저질이 되어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의 교육은 죄를 억제시키고 사람들을 조금 품위 있게 유지시켜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창가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창가는 사라졌어요. 성매매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더 예전에 기가 막힌, 알 수 없었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 숨어 들어갔고 사창가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음란하고 더럽고 그거 사가지고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추잡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법으로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좌절과 열등감에 젖은 영혼을 일으켜서 믿음의 장자 삼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잔치의 연회장이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를 맛보고 극찬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잔치집에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는 좀 맛없는 포도주를, 사람들이 이제 맛을 잘 이제 둔해져 갖고 못 느낄 정도가 되면은 좋지 않은 것을 내오는 게 관행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는 끝판에 가서도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맛을 내는 그러한 포도주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변화, 일으키시는 그 변화는 변질되지 않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을 향한 열정은 여러분들에게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을 향한 여운과 그 사랑, 그 간절함은 더해져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열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당신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는 가짜이거나 또 하나는 아니람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소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열정을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고 눈물이 치솟기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샘이십니다. 그분께는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가까이 가면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이 기적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기적의 목적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기적의 두 가지 목적 중에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여러분, 단순히 그냥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눈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은혜의 수여자요, 그분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확증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말미를 보십시오. 11절 말미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누가 믿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기적을 이야기할 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물질적인 가치관이잖아, 그건 기복이잖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적을 봤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적 가운데 개입하신 주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었느냐?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통치를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인 것이죠. 보십시오. 이 본문에 보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이 알았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엄연한 의미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가 있냐면 연회장도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어요. 하객들도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연회장은 이것이 기적인지 몰라요. 하객들은 이것이 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기적은 바로 예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순종하는 제자들과 하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이미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기적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이 작은 예배당, 작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마다 이 예배당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배당 참 예쁘다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당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손에 쥐어진 재정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유리창 갈기 위해서 뻥 뚫어놓고 바람이 휑휑휑 들어오는 그 공간에 밤마다 여기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전기가 올라가고 에어컨이 올라가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냥 이쁜 예배당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에게는 이것은 기적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의자가 놓여있고 책상이 놓여있고 불이 들어와 있고 이거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이곳에 방문하셨다라는 임재의 표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생이 되더라도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좋은 일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동참하지 않으면 물을 떠다가 바치는 순종한 사람이 아니면 기적이 기적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이 되고 좀 힘들고 그래도 그 일에 같이 동참한 사람은 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예배당 이쁘네 이거지만 이 감격이 있는 사람, 함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느끼며 그분을 이 예배당에 앉을 때마다 눈물로써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또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사인, 이 표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죄를 벗삼아 살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경험하는 데는 어떤 힘든 노력이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고백할 때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변화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마다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고 싶다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바로 믿음의 지불이에요. 믿음을 지불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을 쫓던 삶을 멈추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로 지금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는 먼 훗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삶을 헌신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능력으로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수여자이십니다. 우리 그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